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3월 셋째 주일,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주님, 분주하게 살며 주님을 부르지 못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부르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말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사람과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과 거룩이 일어나는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북문 126번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재용과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기운을 주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욕심으로 인한 자만과 교만으로 얼룩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용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이 우리 위해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베드로 같이 주를 부인하는 인생에서 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위골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백성의 입장을 고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른들이 공경받고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며 어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민간인들이 공포와 피해 피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함께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롭고 많은 목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장 리더와 부리더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민경구 협동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삶에 조용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호동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확신하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이 지키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현장 예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합니다.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모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총 지금 현재 12명이 계시고요. 또 가족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격리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려 있지만 코이노니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섬기는 것으로 또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또 중보의 기도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서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주일 전 우리 40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목장 리더 및 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격주에 걸쳐서 8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지하교육관에서 하는 우리 목장 리더 훈련과 우리 교사 훈련에 모든 목장 리더분들과 우리 교사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각 목장별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임식 교재는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큐티 나눔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또 우리 부 리더 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모임 후기를 우리 목장 사역부장 우리 박연희 권사님께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차장 장소가 협소한데요. 백양중학교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입니다. 3시간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와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는 구제연금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총 335만 원이 그렇게 모여서 키우 연합교회 정광석 선교사님께 그렇게 송금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광석 선교사님께서 우리 피난민들을 돕고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밴드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피난민이 있고 그곳에 지금 200명이 모여가지고요 함께 생활하고 계시고 또 피난 오신 많은 분들을 돌보고 또 다른 곳에 보내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답니다. 200명씩 모여서 식사해야 하니까요 그냥 한 달에 식사비로만 거의 뭐 2만 불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폭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제압하려는 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그 일을 돕는 많은 손길로 그것들이 진행되고 또 피난민들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밴드에 그런 유튜브 영상과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셔서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피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귀한 섬김에 함께하여 주셔서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 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잠깐 짧은 영상으로 교회 부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가 어떻게 새롭게 재편되었는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또 포스트 코로나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6개의 부서가 나눠졌고요. 그래서 미디어 기획부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롭게 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할 사역들을 또 나아가고요. 또 목장 사역들을 통해서 소급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눠지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 섬김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가 되어서 또 우리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고립되는 교회가 아니라 공유하는 교회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거듭나지는 또 시대에 적합한 교회로 거듭나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팀장님들이 임명되고요. 또 그렇게 함께 사역할 분들을 그렇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재선 집사님이 우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그 임신 중에 있는데요. 아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정자 집사님께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간암이 걸리셨고 또 뇌졸중까지 오셨고 또 코로나에까지 걸리셔가지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십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정자 집사님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가장 선한 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민경구 목사님이 우리 호돈학교의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경구 목사님은 독일 뮌스터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지금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면서 우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대하기는 이제 우리에게도 학자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학자의 시선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그렇게 제시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민경훈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교수님 잠깐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생각했는데요. 그 민경 교수님이 지금 화정 3단지에 사시거든요. 동네 사람이다. 예, 우리 동네 분이십니다. 함께 교제하고 또 오가면서 만나면서 우리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또 그곳에서 주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도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우리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요. 댓글로 우리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또 우리 민경규 교수님 오늘 오셔서 우리 학자의 시선으로 창세기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제가 창세기가 어려워서 제가 실은 잘 설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가 어려워서 요즘에 빼먹고 창세기를 잘 설교하지 않는데 오늘 민경규 교수님이 또 창세기의 말씀을 학자의 시선으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민경규 교수님을 환영하며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도는 또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쁜 마음을 칭찬하시며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 소식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힘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호산학교에 그냥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늘 집사님들이랑 좀 놀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막자의 시선이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똑같이 성경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만 이제 약간의 좀 시선의 차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1부 때는 그래도 좀 빈자리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2부 때는 정말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다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쉬운 부분들도 있죠. 쉬운 부분은 어디고 어려운 부분은 어디이신가요? 보통 이제 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고, 어려운 부분들은 주로 이제 졸릴 때 읽는지 아니면 읽으면 그냥 졸린지는 모르겠지만 읽어서 잠이 오는 부분들은 거의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쉬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 놓은 거는 웬만한 건 다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끌어내지 하는 게 저한테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본 부분이 좀 더 새로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좀 병적인 습관도 이제 있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나는 다 한 번쯤 읽어보았을 혹은 들어보았을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절이나 이런 데에서는 좋은 것을 넘어서서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인간 창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조금 더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그것이 과연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접점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병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 중에 이 미술사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좀 좋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미술사를 하는 친구는
얘는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저랑 이제 동갑이었는데 얘는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사실은 그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왜 맨날 놀러 다니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어디 가서 뭐 사진 찍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럽에 있는 그 미술들을 보러 다니는 것. 그게 이제 그 친구한테는 공부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지 않았던 것,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제 그림을 저도 이제 조금 보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특히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 그림으로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런 그림들을 많이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아담의 창조를, 아마 이런 것을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광고 문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이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창조를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여자의 모습도 있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여자를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시스티나,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에 그려진 바로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모습들을 그림을 모아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의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몬레알 대성당, 이 시칠리아에 소재한 그런 이제 대성당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보았던 그런 아담의 창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가락이 거의 닿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왼편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걸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눈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눈과 눈길이 빛이 이렇게 서로 맞닿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창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창조는 아까 그 좀 전에 보았던 미켈란젤로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잠들었고 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여자의 창조에서는 좀 전에 보았던 남자의 창조에서 있었던 어떤 하나님과 인간이 그 빛이 서로 교통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자의 모습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그림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그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신 이런 그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 거기에 저는 좀 물음표를 좀 던지곤 하긴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미술을 사람들이 왜 그렸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술을 왜 그렸을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계신데,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실 때 글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각인을 시킨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2장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과 안식은 무엇인가, 혹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장 5절에서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경작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인데, 노동과 안식.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해가지고 아침이 되면은 내일 또 출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노동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가 혹은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일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저희 와이프 직업이 뭐냐 이렇게 쓰는 그런 난이 있었는데, 저도 역시 너의 직업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지 했는데 저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직업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와이프도 일을 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주부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자,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6일째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노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먼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냐 노동이냐, 그러니까 안식한 다음에 노동하느냐 노동한 다음에 안식하느냐. 네, 약간 좀 느낌이 강의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은 우리가 노동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쉬는 날. 하지만 그 쉬는 날은 어떤 쉬는 날이냐? 하나님과 함께 쉼을 취하는 날. 이런 날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2022년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한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월요병. 네. 월요일날 정말 출근하기 싫어서 월요병.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서 다 끝나는, 한 주간이 다 끝나는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불금이 되는 이런 표현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한 다음에 출근하는 첫날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런 날이 될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빠져나가는 이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가? 안식하고 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노동에 대해서. 네, 첫 번째도 노동이었고 지금 두 번째도 노동입니다.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을 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것이 좋을까요? 일을 하지 않고 수익을 얻으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적지 않게 노동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부자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잘 살거나 하면은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혹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의 노동은 심판의 결과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심판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은요, 노동은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1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노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서 혹은 죄로 인하여서 네가 노동을 할지라도 그 노동의 결과를 100% 얻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조영 목사님께서 3단지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산책하고 혹은 이제 걸어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배밭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하면은 낙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논농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으셨는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벼나 이런 게 쓰러지죠. 한 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뭐 기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18절과 그리고 23절에서는 인간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이 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타락은 몇 장이냐? 3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이 3장이면은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타락 이전에 노동을 했는가 하는 거죠. 인간은 적어도 성경의 논리적인 순서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노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것, 사실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들이 경제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경제적 이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한 만큼 그만큼 소득을 얻게 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에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박종호 씨가 부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당연히 창세기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노동이 사실 이 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노동하라, 그리고 경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굉장히 귀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역할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그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적재하니 어떤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한 건물에서 세를 받고 자기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마치 이상적인 삶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노동의 가치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개신교, 기독교의 그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 중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성직자가 되는 것.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90년대 약간 좀 소명을 받고 하면은 당연히 성직자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는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직자에게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명, 보케이션, 아니면은 독일어로 베루프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직자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점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개신교는 아주 긍정적인,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 제목이 아내 경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몇 년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략 한 1840년대입니다. 어디냐면은 영국입니다. 영국의 아내 경매인데 그 경매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아내가 경매로 팔려나가는 이런 경우가 대략 300회 이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선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요. 어떤 줄에 달려있는 여성, 굉장히 불만 섞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이제 아내입니다. 굉장히 좀 보기에도 불편하시죠. 예. 이게 180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보시면은 목줄이 2개가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에게 달려 있고요. 여성에게 목줄이 달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줄이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은 개가 있죠. 예, 그 개에 지금 목줄이 달려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저의 해석이지만 여성이 마치 지금 누구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이 여성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800년대 그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세 시대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이 화형에 처한 여성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맥시멈으로 하면은 한 40만 명, 5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을 말씀드렸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여성을 이야기를 했느냐?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실제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성으로 인하여서 남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적어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그 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돕는 배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약에 관련돼서 가르치고 또 이제 책을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 해석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은 마치 여성이 남성을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자, 먼저 이것을 히브리어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돕는 자, 곧 그의 상대자. 이러한 2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돕는 자, 곧 그의 상대자.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한글 성경으로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된 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돕는 자, 곧 그의 상대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에셀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인간을 단순히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신적 도움을 가져오는 인물로서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힘을 혹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도 다 얘기했습니다. 예, 와이프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상대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그의 상대자라고 하는, 상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물을 그의 상대자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그의 상대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동등한 인격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한데, 마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상하의 위치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고, 또 하나는 그것을 때로는 반대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추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어떤 여성이 남성보다 대우받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뭐 젠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1800년대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해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것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노동과 안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날은 바로, 인간이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은 또다시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직장이든 아니면 집 안에서든요. 똑같은 삶의 연속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한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지 노동을 하나님께서 먼저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똑같은 일상입니다. 자, 일주일을 살아가야 할 힘을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섬기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말씀 준비를 정말 충실히 해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 그리고 중고등학교나 혹은 청년부를 가르치는 그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분들의 또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호산나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은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로 노동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결과를 창세기 6장에서 보여줍니다. 타락뿐만이 아니라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도도새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도새. 들어보시긴 하셨어도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강치 혹은 뭐 대왕 판다 같은 이미 멸종한 동물이 있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적지 않은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올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노동은 나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에게도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처음 창조할 때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른과 아이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아이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등보다는 차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져야지 내가 편합니다. 한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지론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국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1980년대, 70년대부터 대략 한 90년대까지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이슈를 점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존중받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고요. 또한 직업의 규천이 없이, 노동의 규천이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규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동의 규천이 없이 존중받는 것이 또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어떤 계층과 차별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평등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참 쉽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더 던져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내일 다시 각자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민경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아내 경매라는 그림이 좀 새로워 보였는데요. 교회는 그 아내를 경매한 돈을 11조로 내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는 그 목줄을 풀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목 지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일어나셔서 나의 고백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구원 속에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가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아 두렵지 않아 주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주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식 이후에 힘을 얻어 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창조를 보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일하는 일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으로 나아갈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모든 일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평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경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산나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